곧장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게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오는 flames라고 하는, 불꽃이라고 하는 첫 번째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제 한 달간 더 홀리 플레임 집회를 마무리하면서 좀 성경을 좀 짚어드리려고 해요. 이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그 불꽃, 40년간 광야에서 진짜 썩어가고 있던 그 모세, 80이 되었을 때 이상한 장면이 보이는 겁니다. 이 떨기나무는 좀 가시나무과에 속한, 그러니까 이렇게 풍성한 나무가 아니에요. 그 중동에 있는 나무들은 까칠하거든요. 불꽃이 이렇게 확 타오르는데 사라지지 않고, 그 불꽃의 빛깔도 예사롭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데 그 불꽃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 구약의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이기도 하지만 또 유대 랍비들 안에서는 메시아의 현현으로 보는 여호와의 사자 해석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이 저는 그럴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는 천사인데, 뭐 가브리엘 같은 천사인데, 어떤 경우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씀하면서 곧장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그냥 곧장 어떤 전환이 없이 곧장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런 경우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리고 그 불꽃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소명이 주어집니다. 성경에서 첫 번째 나오는 거룩한 불꽃, 여호와의 사자, 소명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플레임이 소명의 플레임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플레임, 불꽃은 어디에 나올까요? 사사기 13장입니다. 사사기 13장은 이제 사사들의 쭉 역사를 끝마칠 즈음에 마지막 사사가 삼손인데, 그 삼손의 수태고지,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나타나서 임신할 텐데 내가 그를 쓸 것이다. 그를 구별되이 키워라. 나실인으로 구별되이 키워라. 그래서 어머니에게도 나실인이 먹지 말아야 할 음식, 뭐 포도씨, 포도즙, 포도주, 엄마 때부터 먹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이 아이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쓸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마누아라고 하는 이제 그 남편이 그 자리에 함께 와서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기이하게 대답합니다. 내 이름 알려고 하지 말아라. 내 이름은 기묘자다. 기묘자. 우리가 알 수 있는 이해를 넘어서는 비밀스러운 이름이다. 내 이름 묻지 말아라. 누구예요? 여호와의 사자. 그 느낌이 그냥 천사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면 당신 앞에 제사를 지내겠습니까? 하나님께, 여호와께만 드려라. 그래서 바위 위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두 번째 불꽃이 나옵니다. 사사기 13장 20절입니다. 시작.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기도 플레임. 그 제단에서 불꽃이 하늘로 쭉 올라가면서 그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에 휩싸여 올라갑니다. 근데 이 모세에게 나타났던 이 구조와 되게 비슷합니다. 불꽃, 여호와의 사자, 그리고 소명. 불꽃, 소명. 그래서 이 불꽃은 소명과 연결되는 불꽃입니다. 우리가 한 달간 거룩한 불꽃, 거룩한 불꽃, 거룩한 불꽃 그렇게 금성때에 함께 고백하고 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포인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 스타일, 제 목회하는 스타일이 그 성경의 핵심을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그 마음으로 읽거든요. 근데 그 본질이 뭐예요? 소명이라는 거예요. 소명. 근데 이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된 구절이 시편에 나옵니다. 시편 104편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여기 영어로는 he가 나오지. 하나님이 makes, 만들었다. winds, ruach, 영. 그냥 winds가 아니라 영입니다. 영. 그의 영을, 그의 말씀을 선포하는 메신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루ach, 하나님의 영이 그의 진리를 선포하게 하셨고, flames, 불꽃이 his servant, 그의 종이 되게 했다. 그의 일을 감당하는 사신이 되게 했다. 불꽃이, 하나님의 불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역, 사명 감당하는. 그래서 어떤 해석은 이 플레임스를 천사로도 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을 불꽃으로 삼으셔서, 그렇게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근데 핵심은 뭐예요? 사역, 사명, 불꽃으로 그의 사신을 삼으셨다. 불꽃이 일어날 때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야 너를 통해 내 백성을 인도할 것이다. 그 불꽃 가운데 너의 자녀가 나시린이 되어 내 백성을 구원해낼 것이다. 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바람, 그 반석에서, 그 제단에서 불꽃이 휩싸여서 올라갈 때 역시 불꽃만 있었던 게 아니라 바람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바람, 그리고 그 불꽃, 그 안에 사명. 근데 이게 신약에 와서 그냥 딱 찍어 놓듯이 정확하게 그것을 확 연게 사도행전 2장 2절 3절입니다. 자, 함께 보실까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렇죠? 바람이 나오죠. 루아흐가 나오죠. 그리고 불의 혀는 불꽃입니다. 그 불이 막 타오를 때 그 끝에 타오르는 게 불의 혀잖아요. 거기서 불꽃이 나오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그 바람, 그리고 그 불꽃, 이게 초대교회 때 마가의 다락방이 슉 하고 불면서 그곳에 모여있던 120 문도 위에, 다시 말하면 교회 위에 충만하게 임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명을 받아 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외치면서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그게 사도행전 구조거든요.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막 사명을 감당하러 주의 백성들이 막 나가는 거예요. 똑같죠?
불꽃, 성령, 그리고 사명. 근데 구약에 나타났던 이러한 어떤 좀 은유적인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신약에서는 명확하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그의 몸된 교회에 급하고 강한 바람, 그리고 그 속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막 사람에게 임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사도행전,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 우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 현실적으로 봐야 합니다. 그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 불꽃, 삼손을 잉태하게 한 그 불꽃, 근데 그 불꽃이 사도행전의 교회에게 임하면서 그 불꽃이 내려서 지금 우리 안에 타오르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이 불꽃이 지금 이곳에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바람이 이 가운데 불고 있습니다. 그 바람은 하나님의 메신저, 그 불꽃은 그의 servant, 그리고 그 안에서 사도행전 2장에 그 성령을 받은 그 백성들처럼 우리 안에 이 바람이 불고 우리 안에 이 불꽃이 타오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거룩한 부르심 안으로 이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 불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 불의 중요한 능력 가운데 하나는 돌파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불꽃이 타오르면 그 앞에 장애물과 대적들이 녹아집니다. 여러분, 모세도 얼마나 많은 장애가 있었습니까? 뭐 바로가 쉽게 놓아주지 않았잖아요. 앞에 홍해가 막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불꽃이 붙었는데 타질 않아요. 뭡니까? 우리 같은 가시떨기 같은 우리 안에 이 불꽃이 타오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그 앞에 모든 대적들을 깨부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얼마나 장애물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지금도 저희 교회에서 전도하러 나가면 여러 방해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100배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거기에 위축되는 게 아니라 그냥 뚫어버려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거기에 굴복해버립니다. 핍박이 일어나도 물론 피신한 모습도 있지만, 그러나 피신이 그냥 단순한 피신이 아니라 그 옮겨간 곳에 또다시 불길을 타오르게 하고 그곳에 어둠의 진영을 무너뜨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 불꽃은 돌파의 불꽃입니다. 승리의 불꽃입니다. 이 불꽃이 우리 안에 타오르면 여러분, 뭐 일이 어렵다 쉽다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불꽃이 있으면 여러분 다 뚫어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이 불꽃 가운데 주의 부르심을 입고 서 있는가, 또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길에 이 불꽃이 타오르고 있는가만 점검하면 돼요. 지난 성탄절 우리 한창주 우리 탈북하신 우리 목사님 마지막에 그냥 무심코 나온 이야기 같아요. 건축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 본인은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면 그냥 뭐 저지르는 스타일이다.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완성하신다. 그래서 정말 교인도 얼마 되지 않은데 지금 몇 달 만에 거의 1억 4천 5천에 그냥 신비한 어떤 감동으로 그것이 채워져서 반대했던 성도들이 오히려 부끄러워한다. 그런 고백을 하시잖아요. 그게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불꽃 가운데 시작하면 재정적인 문제, 뭐 사람의 반대 다 뚫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불꽃 앞에
그 무엇도 견딜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 듣는데 우리 교회도 그래, 북한 선교 또 성탄 헌금이 북한에 관련된 것이라면 이 부분에 일정 부분 동참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요. 그래서 기획위원들과 상의를 할 텐데 일어나요.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불꽃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 같아요. 또 말 잘해야 합니다. 상의를 할 거니까 여기서 제가 막 단정 지으면 지혜롭지 않으니까. 그런데 제가 믿는 것은 뭐냐면 거룩한 불꽃 가운데 그분이 사역을 하셨고 건축을 시작하셨고 또 그 불꽃 가운데 우리 교회에 이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던지는 거라면 저는 기쁨으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얼마인지 모르지만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감동 받으시면 그렇게 교회 이름이 뭐였죠? 미드바르. 생각 안 나면 어쨌든 성탄절 그 목사님 이렇게 하시면서 헌금을 해도 좋아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주님의 일은 그런 면에서는 좀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일이 어렵냐 쉽냐, 주님 바로가 내 말 듣지 않을 거예요. 제가 무엇이 간데 제가 백성들을 무슨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까? 여러분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거룩한 불꽃 가운데 그분이 말씀하셨나? 그분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냥 거기에 예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네가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내가 너를 통해 내 백성을 이끌어낼 것이다, 정확하게 보셔야 합니다. 왜냐면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렇게 기록했거든요. 왜냐하면 얼핏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내 백성을 인도해 내라.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내가 너를 통해 내 백성을 인도해 내리라. 그러니까 이 불꽃은 뚫어내는 것입니다. 불꽃은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 교회에 아무튼 중요한 의미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의미 있는 뭔가에 굉장히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미 있어 하시는 그때 이 불꽃이 타오르거든요. 저는 올 하반기에 우리 교회의 선교적으로 의미 있게 여기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제 요르단 선교가 열리면서 여기에 2명의 청년이 반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20대 중후반의 여자 청년 둘이 요르단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 특별히 젊은이 교회 이제 요르단을 유업으로 품고 이 선교의 문을 엽니다. 유업으로 취하길 원합니다. 누가 갈까요? 할 때 2명의 자매가 그곳에서 저에게 찾아와서 제가 여기에 반응을 보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런 비전이 선포돼도 헌신이 안 되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헌신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자매들이잖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고백을 들었을 때 여러 복잡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 안쓰러운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제 마음이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냥 아비의 마음 같은 어떡하지? 그러면서 한편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사랑하는 딸들이 이런 결단을 한 것이 너무 귀한데 제가 주님의 일을 해보면 그러한 마음을 받았을 때 그것이 실제 이루어지기까지 여러 가지 쉽지 않은 방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여러 장벽들이 있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부모님이 이해를 해 주실까? 제가 그냥 평범한 교회 집사님 그런 아버지인데 제 딸이
한 대여섯 된 딸이 갑자기 어디 단기 선교 갔다 오더니 직장 내려놓고 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최소 1년 이상 가겠습니다. 하면 저도 가지 마라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여자아이들이니까. 그래서 그 후로 과연 어떨까 하고 물어보니까 아버님이 좀 반대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떠한 여러 가지 이렇게 장벽들, 이런 어려움들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쉽게 되는 일은 없지. 그러면서 제 안에 믿음은 뭐였냐면, 그러나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면 하나님이 부모님의 마음도 녹여주실 거야. 환경도 열어주실 거야. 왜요? 하나님의 불꽃은 그분의 일을 완수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그냥 거기에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에 내가 아멘 할 때 그분이 앞서 행하시면서 그분의 일을 하는 거지, 막 내가 애를 써서 막 내가 억지로 하면 그거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 또 한두 달이 지나서 몇 주 전에 이제 밥을 좀 먹자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너무 감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좀 이렇게 걱정이 많으셨던 아버님 마음이 이렇게 둘 다 열리면서, 그래 너 다녀와라, 한 1년만 다녀와라, 항상 이렇게 시작하는 거니까 그렇게 마음이 열려서 너무나 분위기가 너무나 이렇게 좋아지면서 우리 자매들이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 감사하다. 그러면서도 막 어떻게 안쓰럽고, 이거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막 그런 마음이 막 제 안에 막 일어납니다. 왜 그렇죠? 이 불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꽃 때문에. 하나님의 불꽃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여러 환경을 그분이 움직이시면서 그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하든 신앙생활을 하든 인생을 살아가든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이 불꽃 가운데, 그분의 이끄심 가운데, 그분의 부르심 가운데 거하고 있느냐. 한 달간 이 거룩한 불꽃 집회라고 하는 이 집회를 강대영 목사가 그냥 또 하나 어떤 이벤트를 만들듯이 뭔가 사람들이 영적으로 떨어질까봐 내가 전전긍긍하면서 한 거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불꽃이 담임 목사인 제 마음 가운데 이런 감동을 주셔서 주님 오실 날이 다가왔다, 성도들을 더 일깨워라, 이 불꽃으로 타오르게 하라, 그분께서 말씀하신 건가? 만약에 제가 이벤트를 만들었다고 하면 저는 무거울 겁니다. 사람 얼마나 많나, 말씀은 어떻게 전해야 되나. 그런데 별로 염려를 안 합니다. 말씀에 대해서도 그렇게 고민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의 불꽃으로 시작한 것이라면 그분이 이끌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을 준비해 보면 또 신기하게 이러한 불꽃의 말씀들이 열려요. 지난번에는 옷을 입으라에 대한 말씀도 정말 생전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 말씀들이 막 열려서 한 달, 두 달 막 그 말씀 전했잖아요. 근데 이 거룩한 불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4번 이 불꽃의 말씀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열어주시면서 명확하게 이것은 사명이다. 근데 말씀을 보니까 그냥 정확하게 그거잖아요. 저는 성경 볼 때 진짜 말씀의 본래 맥락에 맞나, 그리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반적인 흐름에 맞나,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예의주시합니다. 마치 이렇게 어떤 무게중심 자 잴 때 이렇게 중심 눈금에 딱 올 때 이렇게 균형이 맞잖아요. 이렇게 옆으로 가면 기울어지잖아요. 저는 그런 식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말씀을 준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주님, 제가 막 인위적으로 이것을 꿰맞추기 하려고 하면 저 안 하겠습니다, 주님. 왜 그렇게 할 필요 없으니까. 왜 굳이 왜 그렇게 합니까? 근데 주님이 주신 감동이 맞다면 주님 그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쭉 보면 이렇게 눈금 딱 가운데로 와서 치지 않게 거기에 딱 서요. 지금 이게 그 말씀인 거예요. 불꽃, 그 시편에 있는 말씀도 제가 이렇게 연결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그 안에 불꽃에 관한 진리를 열어주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 동일한 불꽃을 이 한 달간의 집회, 특별히 오늘 마지막 이 시간, 주님이 이 불꽃 가운데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한 분일 수도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소명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소명과 이 부르심은 특별하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뭐 선교사님만, 뭐 목사님만, 뭐 담임 목사님이 중학교 2학년 때 내 종이 되라, 뭐 그렇게 해석되면 안 돼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모든 거듭난 구원받은 성도 안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을 발견하고 이 불꽃이 우리 안에 타오르게 해야 돼요. 타오르게 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보실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이 지금은 이해될 것 같아요. 그전에는 이게 말씀 이 구조 자체가 눈에 확 안 들어오니까 지금은 보일 것 같아요.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것은 이퀄 뭐라고요?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 것이다. 구원은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소명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부르심, 소명. 근데 이거는 우리가 잘나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제가 뭐 잘난 게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도 믿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와 상관된 게 아니라 영원전, 제가 지난 주일 말씀 전할 때 그 영원전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이 이 사랑 안에 우리를 들어오게 하려고 이때부터 계획하셨다고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원전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할 때 그 전지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예지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분의 전지전능함 속에 우리를 계획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소명, 그냥 천국 갈 백성으로 구원을 하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 주님이 불꽃에 관한 말씀을 하실까요? 이 불꽃이 타오를 때 그 창세전에 영원전에 우리를 향한 그분의 부르심, 소명, 이것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축복은 이것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백미 가운데 하나는 그냥 나 이제 지옥 가지 않아, 이러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전에 읽은 말씀처럼 나의 소명, 하나님이 나를 이 짧은 한평생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나를 지으셨는지, 할렐루야, 내게 왜 그러한 은사를 주셨는지, 나에게 왜 그러한 경험을 갖게 하셨는지, 왜 나는 그 이야기만 들으면 가슴이 뛰는지, 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 허무한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우울한지, 다 그것은 무엇과 연결됩니까? 나를 지으시고 나를 조성하시고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들어갈 때 비로소 샬롬,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때 마음이 우울한 거예요. 그분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잘못된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채워지질 않아요. 왜?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를 창세 전에, 영원 전에 나를 향한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내 삶에 샬롬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허무한 분이 계십니까? 막 세상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뭔가 나는 인생의 의미가 없어. 왜 사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그분들은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갈라디아서 1장 15절, 우리 두 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갈라디아서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신비하지 않나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알았대요.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이미 거룩히 구별하셨대요.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때가 예레미야 한 20대 초반입니다. 이제 소명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 플레임, 불꽃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뜬금없는 소리예요. 야, 나는 너를 태어나기 전부터, 네가 복중에 조성되기 전부터 나는 너를 알았고 나는 너를 불렀고 이제 그때에 너에게 찾아온 것이다. 사도 바울도 막 교회 핍박했다가 나중에 하나님 만났잖아요. 근데 주님 만난 다음에 깨달은 겁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부르심을 반드시 찾으셔야 합니다. 어떻게 찾을까요? 이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불꽃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비춥니다. 나를 향한, 나를 지으신, 아니 신비롭게 창세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의 목적이 내 깊은 중심 안에 비춰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태웁니다. 뭐를 태울까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상관없는 나의 야망, 태워져 없어질 하나님의 부르심과 상관없는 것들이 이 불꽃 가운데로 나아가면 나갈수록 그게 소멸돼요. 그래서 이 불꽃 가운데 들어가면, 그 전에 내가 좋아했는데 이 불꽃 가운데 들어가면 이제는 그것을 자꾸 놓게 됩니다. 아, 이거는 아니야. 물론 내가 인간적으로는 좋아하지만 이거 하면 내가 영적으로 너무 답답하고, 이거 하면 뭔가 나는 영적으로 우울해. 이 불꽃이 쓸데없는 것들을 태웁니다. 그리고 선명하게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데스티니, 그의 부르심이 내 안에 선명하게. 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오늘도 이 밤에 오신 분들,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1시간 거의 50분 막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불꽃 가운데 나아갔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이 불꽃 가운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을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의 바람, 그의 루아흐를 메신저로 삼으셔서 이 말씀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불꽃 가운데 우리를 향한 부르심을 지금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꽃 가운데 있으면 이게 태워질 건 태워지고, 그리고 정말 그의 선명한 부르심이 점점 선명해져요. 그래서 이 시간이 복된 시간입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 복된 시간입니다. 이 불꽃 가운데로 나아가는 예배는 복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불꽃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내 계획을 세우고 내 염려가 나를 덮어버리고, 아까 드렸던 찬양처럼 안개 속에서 뭔가 막 길을 잃고 헤맵니다. 불꽃이 없으니까 내가 막 뭔가를 세우고 내가 뭔가를 지키려고 하지만, 시편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그 세우는 자가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기서 멀어진 채 내가 내 인생을 세우고 내가 내 것을 막 하면 잠깐 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결국은 다 허물어질 것입니다. 다 무너질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그 출처 자체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인생을 잘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심플합니다. 창조주, 전능자, 나를 향한, 그리고 이 때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곳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 그 거룩한 부르심, 그 안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 안에 내 인생을 세울 때 그것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것은 무너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끌어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가 했던 그 일,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왜 됐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그것은 되는 일입니다. 크리스찬의 인생은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나를 부르신 그 부름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동역자들에게, 사역자들에게 자주 권면하는 말이 그거예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내 영혼이 늘 깨어있는 거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냥 하루하루 살면 된다. 주님이 감동 주실 때 그거 하면 된다. 제가 우리 동역자들에게 원하는 거는 그거다. 뭐 내가 뭐를 또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깊이 연합되어 있으면서 주님의 지혜를 받고 주님의 감동을 받고, 그리고 주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하면 그곳에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제가 보고 싶은 것은 그것이다. 오늘 이 밤에 거룩한 불꽃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이 말씀을 통하여 비춰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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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도 보여주십시오.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주님, 그것이 내 안에 남게 하여 주십시오. 나머지는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나머지는 다 제자리를 찾게 해주십시오. 제자리. 여러분, 요만큼 있어야 될 자리는 요만큼 있어야 되지, 요만큼 있어야 될 자리가 중심에 와버리면 꼬이는 겁니다. 두 번째, 이미 그 소명 안에 살고 계신 분들이 저희 교회는 많이 계십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모든 부서 안에 참 열심히 해요. 오늘도 뭐 지금 23명인가요? 지금 튀르키예 8명, 28명.
근데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아무튼 쉽지 않은 싸움들이 있습니다. 뭐 테러 협박이 왔대요. 그쪽 튀르키예 지역에 테러 협박이 와서 지금 뭐 선교사님들조차도 뭔가 좀 조심해야 합니다. 막 이런 이야기 때문에 굉장한 지금 영적 전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런 진동도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정말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하나 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뭐 선교, 또 구제, 또 다음 세대. 근데 왜 그런가 보면 우리 교회 안에 계속 이런 거룩한 불꽃이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배하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뭡니까? 이 불꽃이 우리를 막 타오르게 하고 방해를 막 뚫어버리고 막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어쨌든 이 불꽃 가운데 나아가려고 애쓰는, 그게 우리 교회 예배의 특징이잖아요. 뭐 그래서 막 진짜 막 한 달씩 막 집회를 하고. 근데 요즘은 지금 다른 것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LWT 때문에 지금 그래 집회를 못하고 있어요, 국민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분은 막 좋아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주님이 전략을 주셔서 더 소수 정예 부대를 더 깊이 훈련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전략을 바꾼 것 뿐입니다. 저는 동일하게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안에 이 소명이 많이 이렇게 선명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소명이라고 해서 막 모세처럼 막 너 목사가 되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불꽃 안에 있으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 안에 소원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게 자연스럽게 그 자리로 이렇게 가게 돼요. 저절로 자리를 맞춰갑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한 불꽃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교회의 많은 분들이 소명 가운데 이미 잘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소명은 개인적 소명으로 보시면 안 돼요. 성경적으로 보면 교회의 소명 안에 여러분들은 부름받아 한 몸으로 이미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명은 이미 교회에게 주신 소명이고, 이 소명 안에 이제 각각의 파트죠, 지체죠. 그 지체의 분량 안에 이 교회의 소명과 연합되는 거지. 뭐 괜히 또 착각해서 내 비전, 내 소명, 나는 이거 꿈을 이룰 거야, 그러면 이거는 비성경적으로 흘러가게 돼요. 교회, 이미 몸된 교회 안에 이 소명이 부어졌고 그 안에 연합되면서 자연스럽게 각자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 부르심에 따라 이게 착착착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몸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기쁘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 너무 감사해요. 그런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소명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계속 이 소명을 감당하려면 이 불꽃이 계속 타오르게 해야 합니다. 그게 첫 번째 이 홀리 플레임 집회 때 선포했던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뭔가 불꽃이 다시 사그러져가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마지막 죽기 전에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야 디모데야, 다시 네 안에 그 부르심, 그 은사, 그 소명을 나는 다시 불일 듯하게, 플레임, 다시 이 불꽃이 타오르게 하길 원한다. 꺼지면 안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뭔가에 눌려버린 거예요. 이 디모데가 좀 소심한 면이 있는 기질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눌려버린 겁니다. 뭐예요? 불꽃이 눌려버린 겁니다. 바울이 아니야, 이거 두려움 치워버려. 아까 우리 그 찬양 불렀잖아요. 두려움의 멍에 벗네. 치워버려. 그리고 너에게 원래 주셨던 이 부르심이 다시 타오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능력, 이 불꽃 가운데 능력으로 장애물도 다 돌파해 버리는 거야. 사랑,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가운데 불꽃이 일어나는 것이고, 절제하는 마음, 원어적으로 보면 건강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는 정돈된 마음, 뭔가 두려움에 눌리고 뭔가 복잡한 이게 아니라 정돈된 마음, 건강한 마음, 나이스한 하나님의 그 생명력 속에서 이 마음으로 이 불꽃이 계속 타올라서 너를 부르신 그 소명을 완수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탄의 전략이 뭐냐면요, 부름을 받은 이 불꽃 가운데 부름을 받고 이 부름을 향하여 가고 있는 성도의 불을 약화시키는 것,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죄를 지으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불꽃이 꺼집니다. 자신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 이 불꽃 가운데 막 불타서 막 달려갔던 그런 교회에 사탄이 죄와 또 미혹과 또 분열과 또 환난으로, 목적이 뭐예요? 이 불꽃을 사그라들게 만들려고, 소명을 잃게 만들려고. 이게 마귀의 전통적인 전략입니다. 죄를 지면 우리 안에 이 불꽃이 힘을 잃고 소명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어떻게 됩니까?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로.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기도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젊은 날 청년 시절에 막 CCC 막 그런 막 하나님의 부름 받고 막 불꽃이 타올랐다가, 죄송합니다, 일이 나쁘다라고는 아니에요. 직장 다니고 막 이렇게 살아가다가 결국 불꽃이 거의 꺼져서 그 무시무시한 썬데이 크리스찬이 된, 그 불이 거의 꺼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90년대, 2000년대 막 거의 그 젊은 선교 단체, 대학생 부흥이 있었거든요. 핵심은 뭡니까? 막 불꽃이 타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소명을 받았는데 그분들이 지금 40, 50 요 어간이 된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불꽃을 잃어버렸습니다. 분주함과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막 일들 속에, 그게 나쁘다란 건 아닙니다. 뭐가 문제예요? 제자리에 있지 않은 거예요. 요 옆에다 요만큼 넣을 것은 요만큼 넣어야 되고, 중심부에 넣을 것은 중심부에 둬야 되는데, 이게 무질서하게 그게 중심에 와버리고 이 불이 저 끝으로 가버리고 이 요만큼 가야 될 이것이 나를 끌어가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균형이 되면서 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기쁨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구원의 확신도 잃어버려요.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서면 나는 잘 설 수 있을까? 확신도 잃어버렸어요. 당신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 불꽃 가운데, 거룩한 부름 가운데 잘 걸어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불꽃이 어떠한 연유로 해서 이게 사그라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축복은 이 부르심의 길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이 길 가운데 서 있으면 그 마음의 목적지는 아까 드린 찬양처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길 가운데 서 있으면 이 끝은, 주님, 내가 이 길 끝에 나는 주님을 배울 것입니다. 주님, 그 끝까지 주님 잘 달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정확하게 이 중심이 딱 형성이 돼요. 근데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확신이 없는 겁니다. 왜? 내가 세상의 종로로 타고 내가 이 땅에 막 매여서 그러면 안 되지만 그냥 내가 그 소용돌이 안에 이미 들어왔고 또 합리적으로 또 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잘 사는 것은 나를 부르신 그 부름 안에 이 불꽃을 계속 지켜나가면서 계속 이 길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길 끝에 주님이 상을 들고
멸관을 들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불꽃이 사그러졌다면, 이 불이 흐트러졌다면 다시 이 밤에, 다시 이 시간에, 다시 하나님의 불꽃 가운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것처럼 다시 불일 듯 일어날지어다. 불일 듯 일어날지어다. 우리의 혼미했던 정신이 다시 선명해질지어다. 다시 그 길을 향하여 이 불꽃 가운데 힘을 얻고 앞으로 이 경주 가운데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하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제가 몸부림치고 있는 거를. 한편으로 생각하면 편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안 하고 제가 요즘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온 우리 홀리플레임 찬양 들어보니까 제 목소리가 이상한 거예요. 막 삑사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상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오늘은 뒤를 뺀 겁니다. 왜냐면 제 소리가 들어가면 이게 이상해요. 김주영 목사님이나 어쨌든 최희성 목사님이 이렇게 끌어가야지. 그 대신 이제 주님이 감동 주신 거니까 제가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어쨌든 담임 목사로서 이제 50대 중후반에 그래도 하나님 주신 연륜이 있고 또 지금 이 집회를 향한 감동을 주셨다고 하면 이제 뭔가 방향은 그래도 제가 담임 목사로서 위치적으로 또 영적 훈련에 잡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나름대로의 콘티와 방향은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잡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밀어주면서 뒤를 뺄 땐 빼고 그렇게 하는 위치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냥 보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면 이제 55살, 56살, 57살이 되는 사람이 굳이 막 콘티 만들고 지금 요 고관절이 지금 아파요. 아까 겟업 할 때 누우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좋다. 와, 좀 쉬자. 근데 뭐 하고 있는 건지 아십니까?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애를. 왜? 이 불꽃이 너무 쉽게 꺼져가니까, 사그러져 가니까. 제가 여기서 힘을 잃고 그냥 적당하게 그렇게 하면 뻔히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막 돌리고 막 불꽃 임하고 막 이렇게 해야 어쨌든 이렇게 돌아가는 게 이게 원리잖아요. 제가 그냥 술렁술렁하고, 뭐 술렁술렁 아니죠. 금성 우리처럼 하는 교회 별로 없으니까 꼭 이렇게까지 안 해도, 그런데 제 마음 안에 그게 아쉬운 거예요. 아쉬운 거. 하나님, 저는 저 자신과 우리 성도들이 이 불꽃 가운데, 거룩한 부르심 가운데 더 힘있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막 따져보니까 2011년 8월에 이제 개척을 시작을 하고 이제 14년 9, 10, 11, 12 14년 4개월이 됐거든요. 근데 보니까 아직 반환점을 못 돌았으면, 반환점이 내년 4월이 반환점이고, 그리고 이제 반환점 돌고 다시 14년 한 6개월을 더 해야 이제 끝나는데, 주님, 제가 막 하소연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힘들어요. 저도 이제 목소리도 안 나오고 제 마음도 고난을 겪으면서 제 마음도 옛날 같지가 않은 것 같아요. 주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주님 아시잖아요. 20살 때 그때 주님 저를 부르신 다음 저 그때부터 사역했거든요. 이렇게 몇 년 된지 아십니까? 37년 됐어요. 나이는 많지 않은데 제가 거룩한 소명으로 부름 갖고 달려간 그 스타트한 그 시간이 37년 됐어요. 37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돌다가 온 게 아니라 저는 그냥 부름 받고 그때부터 막 영혼 살리려고 그렇게 37년 왔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이렇게 이제 지친 느낌이 들어요. 지친 느낌. 근데 가야 되잖아요. 거룩한 부름 가운데 가야 되잖아요. 또 성도님들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제는 그냥 애달픈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때 제가 어떻게 주님 걸어왔고 어떻게 매달렸고 막 애를 썼고 부족한데 못해도 아닌 게 아는 것도 별로 없는 게 하나님 주님 보셨잖아요. 하나님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좀 주셔서 이제 내일 홀리플레임 마지막 집회인데 하나님 좀 힘 좀 주십시오. 목소리도 안 나와요. 힘 좀 주십시오. 하나님 막 매달리는데 막 눈물도 나고 막 안타깝기도 하고 뭐 하고 있는 건지 아십니까? 다시 불꽃을 막 어떻게 해서라도 일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 어디서 길을 잃었습니까? 어디서 불꽃이 사그러져 가고 있습니까? 지금 당신이 걸어가는 그 길은 이 불꽃의 인도함을 받고 가고 있습니까? 이 불꽃의 힘으로 뭔가 장벽이 있고 뭔가 방해가 있어도 이 불꽃의 힘으로 떨어가고 계시나요? 아니면 이 불꽃이 사그러들어서 주저앉아 있고 낙심해 있고 한숨 쉬고 있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이 불꽃이 살아나게 하는 중요한, 이 길을 끝까지 잘 가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분별력입니다. 뭐냐면 저는 좀 심플하게 살고 싶어요. 어제도 순식간에 욥기서를 읽었거든요. 그 성경을 반복해서 많이 읽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지루합니다. 그래서 욥기를 뭐 한 40분, 50분 만에 읽었어요. 이렇게 쭉쭉쭉. 너무나 많이 아는 내용이니까. 근데 욥기를 보면서 주님이 뭔가 이렇게 제 안에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너무 인간들이 말이 많다. 거기 욥, 엘리바스, 빌닷, 나아만 얼마나 말을 많이 합니까?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다 입을 싹 닫아버렸어요. 제가 쓸데없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느낀 게 우리는 너무나 말이 많거나 쓸데없는 말이 판단하고 뭔가 이렇게 나 잘났다고 하고 나의 의와 그게 다 욥과 친구들의 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남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남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수많은 그 새 친구들의 정죄와 거기에 막 항변했던 수많은 욥의 항변과 변명이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났을 때 결국은 다 꽝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 안에 너무 내 말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너무 쓸데없는 생각과 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만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뜻만 우리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불꽃이 타오르는 거는요, 어차피 주님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 그 주님의 뜻, 이거를 잘 분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쓸데없는 여러 가지 것들에 낭비하는 순간 불꽃이 약해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 LWT 훈련 힘든 가운데 시작한 거거든요. 뭐 이거를 만들어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근데 이게 하나님의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정확한 본질적인 그 복음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게 불꽃이 일어나더라고요. 진짜 와, 놀랍게 와, 야, 감사하다. 이게 뭔가 이제 앞으로 몇 년간 내가 사역할 중요한 어떠한 방향을 발견했다. 이 불꽃 가운데. 그래서 1, 2월에 다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불꽃이 확 올랐습니다. 훈련받은 분들이 막 지금 직장에서 막 가족 가운데 막 회개와 막 전도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1, 2월은 좀 쉬고 싶었는데 불꽃이 타오르니까 또 분별이 됐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타오른다? 오케이, 주님, 이거는 그 리더십 훈련까지 다 끝까지 가진 않더라도 요 훈련, 복음의 훈련만큼은 주님 더 받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이 불꽃이 따라간 거예요. 분별하고 따라간 거예요. 그랬더니 155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거의 리더십 중심으로. 그리고 다시 이번에 훈련받은 분 중에서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하신 분들이 17명인가 해서 거의 180명대가 이제 훈련을 받아야 돼요. 떨어뜨릴까 하다가 떨어뜨리지 말자. 다 붙여주자. 대신 졸업을 어렵게 하자. 금성 3번, 한 달에 3번 이상 참석 못하면 그 부로 탈락입니다. 그리고 과제가 일주일에 2번씩 나가거든요. 한 번 그 과제 설교 듣고 이렇게 정리해서 답을 다른 걸 해야 되는, 어렵지는 않아요. 떠먹어 드리는 거지만 그래도 시간 최소 한 번 할 때마다 1시간 반 정도는 최소 시간 들거든요. 그거 만약에 제때 안 하고 몇 번이면 탈락시킬 겁니다. 그리고 2번 결석하는 순간 탈락이에요. 그리고 1번 결석하고 3번 지각하면 탈락이에요.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시간에 엄청나게 중요한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 안에 열어야 되는데 집중하셔야 합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술렁술렁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물론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여기는 지금 제가 생각하는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고 아마 졸업은 좀 문이 좁아서 아마 절반 정도 졸업하면 뭐 많이 하겠다. 어쨌든 다 졸업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불꽃이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 그 불꽃이 분별해서 그 방향에 거기에 딱 설 때 여러분 그 안에서 타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을 걸어갈 때 힘이 날 것입니다. 돌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내 인생 50, 60, 70, 80이 되어 내 인생 됐다, 너의 경주는 끝났다, 이제 올라와라, 집으로 가자, 그 부르심이 있을 때 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을 감당하고 달란트를 땅에 묻지 않고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 영광이 임하는 인생만이 잘 사는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불꽃이 타오르고 교회 안에 이 불꽃이 일렁거릴 때 여러분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리석게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중심에서 멀어지지 마십시오.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모세의 그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던 그 거룩한 불꽃,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거룩한 불꽃과 바람이 지금 이곳에 불고 있습니다. 부르고 계십니다. 여기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와 같은 믿음으로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고 서로 한 3명씩 인사하고 함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오늘은 12시까지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갈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불꽃 더 받으세요. 차량 어쩔 수 없으면 그렇게 가시되 아무튼 찬양 끌어가고 기도 끌어가고 깔딱고개까지 다 와서 이렇게 할 때 불이 쑥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나올 분들은 나오시길 바랍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떠나갈지어다. 모든 깨뜨리고 주님
계십니다. 제단 위에 올려놓을 사람들 자신 하나님께 드리세요. 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힘하소서.